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그 서론은 어떤 서론이 있었냐면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앞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 하죠. 그리고 많은 질병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식사할 그런 여유조차 시간조차 없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라 하기도 하고 당시 정교의 지도층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율법을 기록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규칙과 규례로 사람들이 더 억압하는 그런 교활한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활한, 거룩하고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가고 저주받고 벼락 맞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졸면 그 눈이 썩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입었기에 사정이 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예배를 안 나오는 악담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그걸 더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치 잔치집에 맛있는 그 음식들을 차려놓고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못 오면 이거 못 먹었으니까 이거 먹는 자리에 안 왔으니까 굶어 죽어라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냐고 잔치집에 초대했으면 왜 못 왔을까? 혹시 교통이 불편해서 혹은 삶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가?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먼저 돼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무슨 율법주의도 아니면서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바리새인화하고 율법을 왜곡시켜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빗대어서. 근데 그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시고 또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의 고백이고 표현이고 동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지키라. 안식은 완성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원하신 바에 기뻐하신 바에 합당히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예배 행식으로만 예배 행위로만 내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없고 이제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그날을 주일이라 그래요. 즉 이 말은 모든 저주와 사망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그때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던집은 자로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의 죽으신과 부활 거기에 근거하여 내가 이래 새로운 인생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고 그리고 느끼는 시간이 안식일날 즉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연락과 즐거움보다 영적인 일에 더 합당히 반응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와야 됐지.
주일 안 나왔다 해서 즉 아파서도 못 나오잖아요. 병원에 수술해서. 그럼 그분들은 저주받고 더 아파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악담뿐이 안 되죠. 그래서 상대에 먼저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 잠자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안 남겨놔요. 잠이 더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냅둬요. 근데 밖에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가족들이 남겨놓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 것처럼 늘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혹은 또 방황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이죠. 그런 방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즉 귀신 들린 것은 뭐냐면 정신 분열돼서 웃고 희희낙낙거리고, 그것은 뭐예요? 귀신이 아니라 정신 분열증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왜곡된 사상과 가치관에 속아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창조주신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만하게 한 겁니다. 번성시키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만드신 목적.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니까, 우리가 범죄하니까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기어코 살려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신 거고 초대한 겁니다. 결국은 파괴, 분열, 썩어짐, 그런 것, 사망, 저주를 풀어내는 것이고, 저주를 다시 생성, 화합, 아름다움, 질서, 뭐 이렇게 사랑, 이런 걸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 하니까 뭐 어떤 종교적인 뭐 감성적으로 막 몽롱하는 거, 이상한 신적인 거, 마치 점쟁이들이 이렇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너 들어올 때 어깨 위에 무슨 애기가 2명이 앉았다는 등,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는 등,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겁을 주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절대 속지 말고 그런 게 관심도 갖지 마세요. 세상에 심는 대로 걷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려면 신실하고 거룩한 습관을 자기 체질로 하면은 잘 됩니다. 공부도 신실하게, 즉 정직하게 열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그 자기 실력화가 돼서 어느 대학이든지 어떤 목표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해라고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깜지라고 있어요. 깜지. 까맣게 네가 단어를 연습했던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냐고, 단어를 공부하지 않냐고 맨 까맣게 7원이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 숙제했다고, 나 이렇게 공부했다 거짓된 거. 그 짓을 하고 다녔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진실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그 깜지가 목적이 아니라 그 내용을 숙지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지적인 그런 풍성함이 커지죠. 그래서 어떤 시험을 치르거나 어떤 테스트가 있을 때 좋은 성적을 내죠. 그리고 사회의 리더로 갑니다. 제도권 안에서 그런 것처럼 신실해야 됩니다. 어떤 신실하냐면 참됨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설렁설렁하고 외식적이고 허세하고 보여주기식이고 건방을 떴던 어떤 혼란스러움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로 인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습관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보게 된 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를 하니까 막 죄짓고 나서 뭐 싸우고 나서 못된 짓 하고 나서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더러운 비겁한 변명이단 말이에요. 그럼 아주 어리석은 뭐랄까 가면을 또 쓰고자 하는 못된 악습입니다. 행위입니다. 회개는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도 내 인생을 망쳤고 또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일을 멈추자.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이런 죄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구원의 일을 내가
이제는 외면하지 않냐고 예수를 기준 삼아서 예수를 모델 삼아서 바뀌자. 어떻게? 예수님처럼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 창기들, 사회 소외층들, 그들의 친구로, 그들이 버스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들의 도움이 되는 자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이 돈이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권력이면,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건강이고 아름다움이면 그것을 확보해서 거기에 쓰는 겁니다. 다 비우고. 쓰려면 어째요? 건강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책임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일을 예수께서 하는데 귀신 들렸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누가 종교의 지도자들이. 또 가족들이 너 미쳤구나 하고 정신병자라고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에 그 앞에서 서술의 앞에 그 사연들 앞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 하니까 막 이상하게 몽롱하고 막 떨고 막 이상 뭐 이렇게 뭐 환상적인 초월적인 그게 아니고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조실 분은 계속 졸아요. 귀만 열어놓고.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이스라심이 있었다 했던 그 하나님의 선포의 우주가 탄생됩니다. 물질계가 형성된다. 근데 아주 혼란스러웠다. 공허했다.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즉 카오스가 코스모스 되어가더라 그래요. 혼란과 방황과 정리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니까 온전해지고 질서로 아름다워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고쳐진 겁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해방이고 무독죄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종교 서기관이든지 지도자든지 관계치 않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적인 어떤 명성을 뒤로 하고 왕권을 갖췄든지 관계.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뭐 하나님 욕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미친놈이 어린 아이가 뭣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고 부정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런데 인지하는 자기가 누구이고 내가 의식을 통해서 자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인격적으로 자존감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없다라고 부인할 수는 있어도 욕은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믿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어떤 응답이 없고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 모독죄라고 안 해요. 어린 영혼의 응석바지라 그럽니다. 응석바지. 어린아이가 마치 엄마가 뭐 사달라 하니까 아직 안 돼. 유치원도 안 간 것이 3살짜리 보고 4살짜리가 이러고 보고 형아랑 누나가 핸드폰 갖고 다니까 나도 핸드폰 사줘. 그럼 어찌요? 응? 사줄게. 더 좋은 걸 아이폰으로. 이게 아니잖아. 기존 최고로. 안 돼. 좀 더 크면 사줄게. 그래서 안 사준다고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악담을 퍼보세요. 어린이가. 알고 오는 게 모르는 거예요. 어리니까 모르고 오는 거예요. 단순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너는 나를 못 오겠기에 너는 나를 못 오겠어.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아들이 안 돼. 딸이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그냥 씁쓸해야죠. 아직 모르는데 아직 어린데 열인데 뭘 저런 말 했다 해서 화를 내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럼 못 써라고는 하지만. 근데 다 큰 성수관 뭐 대학을 큰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성수관 한 인격자로서 부모에게
그것도 힘없는 부모에게 뭔 내놔라 이래라 저래라 막말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못 얻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앞에 답이 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잘못된 가치관에 속아버린 자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귀신이 힘을 빌려서 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일 수도 있죠. 근데 가족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정말 예수가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불쌍해서 왔단 말이에요. 왜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그런데 서기관들은 뭐예요? 예수가 저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오냐면 자기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정교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면 안 돼요. 꿈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뜨고 꿈을 깨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한 겁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너희들처럼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가 아니라 나에게 나를 옹립하고 추앙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원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의 길을, 너희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라 이것이죠. 왜곡된 어떤 가르침에 속아가지 말고.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나게 종교적인 행위로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방해하고 이게 성령 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해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분열과 파괴와 혼돈이 흑암이 어두움이 그리고 소망이 없음이 상생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모두에게 환희가 오는 것 모두가 평안이 오는 것 즐거움이 오는 것 이 일에 내가 방해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게 성령의 일이고 혹은 악한 사악한 사욕에 잡힌 왜곡된 세상의 어떤 사상이거나 어떤 왜곡된 가르침에 의해서 속아서 하는 자들의 방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혼돈을 질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파괴를 상생하는 걸로 생성하는 걸로 변화시켜야 한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만들어 가신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난예배 때 어르신들에게 말할 건데 나 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학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게 나냐고요. 누구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냐고요. 자기 이름이 자기입니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앞에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보잘것없고 그런 분들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자랑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엄마요, 누구의 아빠의 딸이요, 아들이요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찾아서는 안 돼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나를 잘 찾아야 돼요. 어디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도덕 윤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속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민망한 짓을 안 해야 돼요. 하다못해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전라 나체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앞에 있고 그 사람에게 혐오를 줄 수 있거나 좀 뭐랄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 근데 그런 도덕과 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사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입니다. 인간의 당연히 질서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자기 혼자 있다 그러게 보세요. 하원이 혼자만 있어.
혼자만 있었죠. 꾀를 벗고 다니든지 길에다 똥을 싸는지 뭔 짓을 해도 도덕과 윤리 저촉되잖아요. 누가 말하잖아요. 왜? 사람이 없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혐오를 주지 않고. 근데 나 혼자 살면 어찌? 나 혼자 존재한다면 어찌?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품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뭘 했냐? 속이는 거예요. 뭘로?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누구를? 사람을. 자기도 속고 스스로 속임에서 속임으로 인도합니다. 그걸 구동텅이로 빠뜨게 해요.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자기의 속의 목적만, 인기와 추종과 그리고 이익만을 위해서 그들을 속이는 것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못 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독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누가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방해하고 이게 모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배할 때 누가 소리 지를 수 있고 누가 예배 중에 방해할 수 있죠. 그건 성령 모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위로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친구 되는 일이고 긍휼히 보는 일이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구원의 열심을 내가 멈추지 않는 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멈춘 것이 뭐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심이 없다가 있는데 뭡니까? 거기에는 구제가 없다 그래요. 너 자신부터 구제가 없다 이거예요. 너 자신이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소멸을 자처하구나 이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서기관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스스로 네가 소멸하거나 안다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박사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 자신을 네가 스스로 소멸시키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우리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모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막아버린 겁니다. 뭘로? 의도적으로. 몰라서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대. 몰라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엄마에 대한 어떤 투정 그리고 아빠에 대한 어떤 반항 뭐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알고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틀어버리는 것. 그것은 저주를 받고 벼락을 맞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먼저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에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죄가 된다. 죄는요 언제 지었냐면 지금 지어요. 지금. 내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어제 지은 것, 어제 잘못된 것 오늘 내가 회개하고 안 하면 돼요. 죄는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잘못 내가 깨달아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애국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고 애국된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죄예요. 잘못된 것. 음란하고 더럽고 폐악한 것들.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해치고 하는 것들. 행위잖아요. 근데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누구에게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안 한 것도 죄예요. 그것도. 근데 형벌받은 죄는 아니잖아요. 자기에 대한 뭡니까? 상급에 대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 위로를 받는 자가 그 어떤 도움을 받는 자가 같이 벗이 되어진 자가 기뻐한다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위로였고 친구였고
그리고 증거였어요. 그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일들을 막 어벌하게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뭐 미친 광기 이런 어떤 액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상식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면밀하게 보자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벗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폭, 그리고 따뜻함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마음의 여백들. 근데 그가 안 받아주면 어찌입니까?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릇이 못 되고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고 갈망하는 사람은 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눠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신실함으로 또 끈질김으로 그것과 나의 삶의 습관으로 부지런하게 이웃들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끝없는 유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내가 있으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저주예요.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그때 내가 왜 미루었을까? 모른 채 했을까? 왜 내가 외면했을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는 미루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회하지 말고 이제는 깨달아졌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으로 바뀌면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귀찮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원한 단절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혹은 욕심 때문에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손해난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해를 해요. 사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네가 끝까지 막는다라면, 끝까지입니다. 거부한다라면 그건 네 스스로가 너를 형벌한 거다. 용서받지 못할 일을 네가 한 거다. 이것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요리집에 맛있는 그 요리를 하는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뭐가 배기냐면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배기죠. 너 어디 갔다 왔? 짜장면집 갔다 왔니? 그러잖아요. 중국집 갔다 오면 뭐 군만두 탕수육 먹고 오면 그런 냄새가 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요. 푸세시. 그럼 뭔 냄새가 배깁니까? 악취가 배깁니다. 똥내가 배깁니다. 우리 안에서 있어 악취는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기망이에요. 유선이고 배신이고 폭력이고 파괴예요. 이런 것들 썩은 냄새예요. 우리 주변에 거짓이 있고 기망이 있고 폭력이 있고 파괴가 있고 배신이 있고 그리고 유선이 있다라면 그것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진실하고 겸손하고 위로가 있고 나눔의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함께하는 자유함이 있으면 거기는 향기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어디에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썩은 곳을 좋아하면 썩은 곳으로 가도 돼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썩어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썩어짐이 아니라 상생이라 그래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즐겁게 짧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내 욕망 때문에 내 썩어짐 때문에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막지 말라. 그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벌하게 정기적으로 어렵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예배의 행위를 종교 의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가 힘을 얻는가 또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힘들지만 가서 같이 벗이 되어주는가 그러한 삶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산무가 있어요. 산무. 저 사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째입니까?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다라고 바뀌게 하는 일에 내가 먼저 모델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 복됨을 지감하는 거,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 일을 거룩한 습관으로 그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습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여전히 햇빛이 모두에게 비춰준 것처럼 고루고루 비칠 수 있는, 이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살아 움직이는, 상생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의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령 모독죄라 하니까 무슨 예배를 방해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의 어떤 못된 일을 하는 것이 성령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공관자들, 왕따되는 자들, 외로운 자들, 창기들, 사회 저 비류들, 저 낮은 층들, 그런 자들의 친구여, 위로자요, 고치는 자요, 동행자요, 자유케 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의 회방입니다.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들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함께 길을 걷는 동행자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기뻐하심이 그 일을 행할 때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변의 모든 어려운 이들에게, 공간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할머니 모든 귀한 권독들의 자녀들이 되도록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장되어서 파괴와 배신과 분노와 위선과 교만과 거짓이 이제는 진실함과 신실함과 위로함과 사랑과 나눔의 섬김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